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리차드 칼슨 박사가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뒤이어 쓴 책 가운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의 관계는 두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일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지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사이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십시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건 아내건 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아이가 아프면 우리 빨리 병원 갑시다 라고 하나가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그 답답한 시간에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본의 아닌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랑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큰 일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아주 작은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 남편은 이것을 보겠다고 하고 아내는 저것을 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하고 부인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당신은 수준이 낮아서 그것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래, 수준 높은 사람 어디 한번 잘해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을 쾅 닫고 다른 방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왜 켰느냐 껐느냐 한다든지, 지학을 쓸 때는 왜 몸통부터 눌러 쓰느냐, 끝에서부터 눌러 써야지 하고 궁시렁거린다든지, 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잠만 자느냐, 너만 피곤한 줄 아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서로 한마디씩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양말을 벗어서 왜 아무데나 휙 던지느냐, 세탁기에 갖다 넣으면 어디 손에 덧나냐 라고 한평생 동안 잔소리를 해도 그 버릇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소한 일, 자그마한 일인데 거기서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습니다. 자존심을
뭉개어 버립니다.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뜨고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차드 칼든 박사는 100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하고 내놓은 처방 99번째가 처음같이 행동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처음같이 행동하라.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생활의 타성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문득 남편이 그 옛날 연애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심기일전해서 오늘은 좀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지 하면서 꽃을 한 아름 안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어머, 이거 웬일이에요? 우리가 연애하던 때 당신이 프로포즈 하던 날 주던 꽃이 생각이 나네요? 고마워요 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난데없이 무슨 뜬금없이 꽃이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하고 시큰둥거린다든지 차라리 다음부터는 돈으로 줘요 하는 날이면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날 밤 보라마나 각방을 쓰게 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사소해 보이는 그 반응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이프지의 사랑과 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신혼 시절에는 그대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았더니 18개월, 약 1년 반 정도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오래 가는 사람이 고작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3년이면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꿈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권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노력 없이 사랑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처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그러나 그런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수고하고 인내해도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한평생 동안 수고합니다. 오래오래 참습니다. 어떤 때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참을 때가 많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 놓고 나중에 가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요?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내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는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나는 파출부나 다름이 없었다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단 척결, 사랑이 없는 개혁, 사랑이 없는 비판, 결국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분열과 멍들고 맙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일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잘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교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고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가운데 본국에 돌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살면서 그동안 왜 나를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했나? 도대체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불평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결국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곤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은 사랑뿐입니다. 바로 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십시다. 서로가 한참 뜨거웠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말을 건넬까? 수고했다고 말할까? 무슨 옷을 입고 남편을 맞이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헤어스타일은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그만 다 성이 붙은 것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이렇게 하면 내다보지도 않은 채 응 왔어 하고 끝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도 신혼 시절에는 엘리베이터나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방에서 인사하고 맙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출근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나 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에는 감격이 없어지고 의례적인 종교 생활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주일은 그런대로 잘 지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11조 생활은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헌금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1시간 채우고 집에 돌아갈 뿐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오랜 신앙 경험에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는 데만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할 뿐이지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자기들의 모험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신혼 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찾는 길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수했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온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